우리는 계속해서 욥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온전함을 지켰죠. 그런데 그런 욥에게 알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닥쳐옵니다. 욥은 계속된 시련과 고난 앞에서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죠. 그런 욥의 소식을 들었던 친구들이 멀리서부터 이 욥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이 욥에게 욥과 함께하면서 욥을 애도하죠. 7일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3장에 욥은 비로소 입을 엽니다. 그의 입에서부터 나왔던 첫 마디 말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던, 그리고 자신의 생일을 탄식했던 말이었죠. 한동안 욥을 위해 위로하기 위해 그와 함께했던 친구들은 욥의 말을 듣자마자부터 태도가 바뀌기,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의 말을 듣던 친구 중에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가장 3명의 친구들 중에서도 가장 나이가 많고 가장 경험이 많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욥의 말을 반박하면서 전면에 나서게 되는데요. 그 말씀이 욥기 4장에서부터, 엘리바스의 말이 욥기 4장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오늘 5장에 이르러 계속해서 이 엘리바스의 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점점 더 강한 어조로 욥을 정죄하고 훈계하죠. 욥에 대한 엘리바스의 말인데요, 오늘 말씀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엘리바스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미련한 자요, 어리석은 자가 바로 욥이라고 아주 돌려서,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고요, 돌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라고 직접 지칭하진 않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3절에 한 집이 삽시간에 다 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그의 아들들이 비극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그는 그의 재산을 다 잃었다는 것이죠. 대놓고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딱 욥의 이야기입니다. 엘리바스의 비유처럼 욥은 급격히 무너져갔죠. 그의 아들들도 다 죽었고 그의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친구를 간접적으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 엘리바스의 가치도친 말이 무례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이보다 더 근본적인 오류가 엘리바스에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엘리바스의 말을 잘 보십시오. 그는 욥이 처한 상황 그대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욥이 지금 처한 현실을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나름대로의 해석을 시도합니다. 그 나름대로의 욥이 이 고난을 받고 있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의 해석이 참 잔인합니다. 이 해석이 욥을 더 절망하게 만듭니다. 겨우겨우 버티고 서 있는 욥을 코너로 몰아세워서 그에게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것 같습니다. 욥의 고난에 대한 엘리바스의 나름대로의 해석은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 그 나름대로의 해석이 나오는데요,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한다. 네, 욥에게 이런 재앙이 일어난 까닭은 바로 욥이 분노와 시기가 가득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였기 때문이다 라고 엘리바스가 지금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욥이 분노와 시기가 가득 찬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욥 자신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식도 잃고 재산도 잃고 아들들도 다 잃고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욥은 정말로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욥은 분노와 시기가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까? 욥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었을까요? 네, 우리가 말씀을 잘 보면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장, 2장에 보면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누구보다 의롭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죠. 여러분,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용어는 아주 부분적인 사례나 경험으로 전체를 단정짓거나 판단할 때 생기는 오류를 뜻해요. 어떤 말이나 주장을 위해서 충분한 검증과 시간을 거치지 않고 성급하게 일반화함으로써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 이야기 아시죠? 장님 코끼리 만지기. 네. 장님들이 각각 코끼리를 만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코끼리에 대해서 나름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코를 만지고 코끼리가 밧줄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고 코끼리는 나무 기둥과 같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등을 만지면서 코끼리는 벽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다 틀린 것이죠. 코끼리는 나무 기둥도 밧줄도 벽도 아닙니다. 다 부분적인 지식이고 경험이죠. 전체를 봐야 합니다. 코끼리는 코끼리인 것이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이 엘리바스가 이 욥에 대해서 해석하고 욥에 대해서 판단할 때 이 오류에 빠지고 있습니다. 7일 동안 같이 있었다고 하나 욥은 그때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7일 후에 드디어 욥이 말을 열었을 때 그가 뱉은 말은, 첫마디 말은 자신의 생일에 대한 저주였고 탄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엘리바스는 그의 그 말을 충분히 경청하거나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한마디 말로 모든 것을 다 파악했다는 듯, 그 한마디 말로 모든 것을 다 알겠다는 듯 욥의 상황을 거침없이 해석해 나가죠. 그리고 욥의 고난과 고통의 이유를 미련하고 어리석은 욥의 탓으로 섣불리 결론 짓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그의 결정과 판단은 오해와 편견이라는 것이 밝혀지죠. 하나님은 욥기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욥보다도 이 엘리바스 세 명의 친구들을 누구보다도 더 책망하시고 꾸짖으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수치와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죠. 어쩌면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많지 않은지, 우리도 종종 이러한 오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내 주위의 상황을, 내 주위의 사람을 너무나도 섣불리 판단하고 재단하는 것이죠. 야, 척 보면 척이지, 이건 무조건이야. 야, 저 사람 하는 말 들었어? 저 사람은 질이 너무 안 좋아. 저렇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지? 진짜 문제야. 우리의 해석과 판단이 다 맞기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예상이 빗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결정과 행동이 다 옳기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급한 결정 때문에 일이 틀어진 적도 꽤 많았죠.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후회합니다. 성급한 우리의 판단과 결정에 더 큰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죠. 오류에 빠진 우리의 말과 행동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당혹스러움의 얼굴을 붉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신중하고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라는 말이 있죠.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선택의 기로들 앞에서, 우리 옆에 주어진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침착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더욱 겸손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급하게 판단하고 결정하기 이전에 잠잠히 주님께 묻고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떠한 결정과 판단을 내리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내게 주어진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기를 원하십니까? 섣불리 내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결정하기보다 먼저 잠잠히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항상 올바른 결정, 올바른 판단을 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말과 행동에 이러한 신중함과 진중함이 우리의 판단과 결정에 그러한 겸손한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말은 계속되는데요, 욥을 향한 그의 정죄와 비난의 세기도 더욱 강해집니다. 우리 오늘 말씀 8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8절에 보면 나라면이라는 말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우리도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야, 나라면 이렇게 행동했어. 야, 나라면, 나 같으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어. 이 말 속에는 즉 나는 너와 달라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즉 상대방을 무시하는 자세, 상대방을 구분짓는 자세가 지금 엘리바스에게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엘리바스가 욥에게 나라면이 아니고 나도 너라면 이러한 태도와 마음을 가졌으면 어땠을까. 욥, 나도 너라면 그랬겠지. 나도 너와 같은 암담한 현실에 처해 있었다면 어땠을까. 나도 너와 같이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했겠지. 여러분, 욥에게는 나라면이라는 무시와 구분보다도 나도 너라면이라는 깊은 이해와 공감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려고 공감하려면요, 직접 그 상대방이 되어야 한답니다. 즉 상대방이 느끼는 그 경험 속으로, 상대방이 느끼는 그 생각과 감정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나도 너였더라면, 엘리바스가 이렇게 욥을 깊이 이해해 주었다면 아마 욥도 그를 통해 깊은 위로와 힘을 얻지 않았을까. 엘리바스의 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엘리바스가 욥에게 무엇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다 라고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하죠. 그런데 무언가 조금 이상합니다. 절망 가운데 고통하며 신음하며 당장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 처절한 질문 가운데, 치열한 싸움 가운데 있는 이 욥에게 그런 큰 일을 행하시는, 그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먼 세상의 이야기, 너무나도 어쩌면 그저 뚱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필요한 것은, 욥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대, 하나님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셨대, 이러한 멋들어진 말이 아닐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욥에게 필요한 말은, 욥, 그래, 네가 참 고통스럽겠구나. 내가 너를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내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내가 너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란 건 기도밖에 없구나. 그럼에도 욥, 하나님은 그런 너의 아픔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으실까? 여전히 너를 사랑하시고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뿐이다. 멋진 말이 아니라 진실한 말이 필요하고요, 화려한 미사여구가 아니라 투박하지만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고, 폼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성 어린 중보가 이 욥에게는 더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공감에 대한 귀한 깨달음을 주는 책이 있는데요, 당신은 너무 늦게 깨닫지 않기를 이란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러한 글귀가 있습니다. 상대의 필요를 알고 그가 느끼는 슬픔의 무게를 이해하는 것이 인간의 진정한 사랑이다. 다시요, 상대의 필요를 알고 그가 느끼는 슬픔의 무게를 이해하는 것이 인간의 진정한 사랑이다. 우리 주위에는 진정한 사랑을 갈구하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가족, 내 직장 동료, 내 주변의 이웃들. 우리가 그들을 무시하거나 구분짓지 않고 그들을 깊이 공감할 때, 그들의 필요를 알아서 그들이 느끼는 슬픔의 무게를 깊이 이해할 때, 그들은 우리를 통하여 맛보고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 어린 사랑을,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말이죠. 우리의 말과 행동에 우리 주변의 이웃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묻어나기를 소망합니다.